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출애굽기 중에 특별히 십계명을 가지고 그 십계명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인간과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은 좋아했는데 십계명은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니 근데 왜 십계명을 줬지? 지킬 수도 없는데. 그러면서 십계명을 외우면서도 마음이 불편했고 그리고 십계명 읽는 것도 꺼려했고 그러면서 십계명에 대한 불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십계명이라는 그건 싫다.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렵고 힘든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셨을까? 당연히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하셨으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세례 받을 때에도 십계명을 왜 한다 그래서 외우고 문답할 때도 대답은 잘 했지만 십계명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확 좋아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게 4, 5계명을 모두 제하고는 다 하지 말라 이런 거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좋은 표현도 있는데 계속해서 뭘 하지 말라, 너무 강압적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냥 무조건 명령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는 법인데, 그럼 이것은 구약의 그냥 과거에 캐캐 묵은 구약의 법일 뿐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한 가지 전제를 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십계명 보면 굉장히 강압적이고 어떤 무거운 그런 느낌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십계명의 시작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한국말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이 맨 뒤에 나왔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어순이 한국말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야훼 하나님 엘로힘이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나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먼저 전제를 얘기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십계명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부르던 노래 중에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는 우린 찬양을 자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만 보더라도 이건 너무나도 커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만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저기 화성에 그 빠른 속도로 로켓이 가더라도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요. 근데
이 태양계조차도 이 우주 안에서는 굉장히 작은 은하계거든요. 작은 쪽에 속하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는 한도 끝도 없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정말 크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생각하면 반대로 우리는 너무 작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작아 보이고 하찮은 존재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생각도 되냐면, 그렇게 크신 분이 나 같은 작은 존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사람들끼리도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릴 거를 이렇게 정상으로 보잖아요.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야 되고, 그래서 동갑 정도 되면 친구라고 부르잖아요. 나이 차이가 너무 큰 사람끼리 어울리면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하잖아요. 만약 어른이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는데 그 대상이 초등학생이랑 그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잖아요. 같은 사람들끼리도 나이가 같고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된다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작은 존재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될까?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조차도 이게 하나님을 너무 크게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우리 너무 크시다는 것은 우리로 당황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정이 떨어지는 부분도 만들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의 삶에 간섭하실까? 나의 작은 생각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관여하실까? 그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보면, 제2계명에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의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대하심을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해와 달이나 별이나 어떤 아무리 거대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태양이나 별이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물론 옛날에는 자연 현상 앞에서 인간이 무지했기 때문에 천둥이 치면 하늘이 노했다고 생각하고요, 폭풍이 몰아치면 신이 노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연을 섬기고 산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해를 섬기고 그런 인간의 무지함으로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십계명에 나와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이 면이 뭐냐면 5절인데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잘 나가다가 우리 하나님을 어떤 표현하냐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얘기해요. 질투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복까지 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이 부분, 이 질투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랑을 질투잖아요. 젊은 남녀가 질투하는 말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지 않을 때는 질투도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질투가 뜻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부부는 TV를 볼 때 사모님 물어본다고 합니다. 저 탤런트하고 나하고 누가 더 예쁘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이 더 예쁘다고 대답해야지 괜히 글쎄라든가 아니면 저 사람이 더 예쁘다고 말했다가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근데 못하러 질문합니까?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 하나님에게 보여져요. 하나님에게 나타나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런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그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로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게 뭐냐? 첫째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기자가 8장 4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심을 생각하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는 세상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보면서 관계를 맺지 않거든요. 우리는 개미를 그냥 하찮은 존재로 여겨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사람과 개미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개미와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건 피조물 관계가 아니잖아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일까?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고 모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비록 작지만 너무나도 작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인격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천한 존재로 내 스스로를 내가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내 자신을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되고 내 자신을 학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정말 귀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정말 귀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정말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는 존재고 내가 너로 사랑하노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깨달으면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는 것. 그것이 이 부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질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유대계에서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것이, 그리고 옛날부터 계속해서 종교로서 공격해오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을까? 그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계속해서 논쟁이 됐어요. 그래서 이단 영지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그 예수님은 인간처럼 보일 뿐이지 인간이 아니었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이 되실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든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납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류애가 아니에요. 인류애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막연한 인류를 사랑하는 거예요. 막연한 사랑, 안전한 사랑이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누가 저들을 도와줘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우리는 밤잠은 설치진 않아요. 이것이 막연한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까운 사랑이에요. 마치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위험한 사랑이에요. 위험하다는 게 말이 뭐냐면 아픔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을 수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은 아파하세요.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질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시는 그 아픔을, 그 위험을 겪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돼요. 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와닿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전체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쁘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디테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예컨대 주일에 교회를 가는 대신에 놀러 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냥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아주 크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내가 뭐 주일에 놀러 간다면 하나님 뭐 케어하시겠어?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좁지 않으셔. He doesn't care. 그리고 마음껏 놀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쁘시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면 놀러 가더라도 우리는 마음이 편치 않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놀아야 되나? 놀 자격이 있나? 과연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 이런 이제 익스큐즈를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냐?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고 하나님 초원에 계시고 바닷가에도 계시고 계신데 거기서 예배하면 되지 뭐. 근데 놀러 간 사람 치고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런 합리화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봉사하기로 하면서 그 봉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펑크 내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가를 보여드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마치 연세 드신 어르신이 계단을 내려갈 때 자기 아들, 딸의 손을 잡고 내려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물론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늙었는 줄 알아? 내가 알아서 가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당신의 자식이 그 손을 잡아줄 때 그분은 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해도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다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질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와 정성과 사랑과 나만이 채울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존재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돈케 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5절에 보면 5절 뒷부분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마치 보복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반대로 보면요,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죠? 우리 같은 작은 존재가 그 위대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되길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은 작은 존재가 그 엄청난 크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엄청나게 작은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돌판에 새겨주시고 마음의 은혜로 새겨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내 광야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죠.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영화 10계를 기억하세요? 정말 10계라는 그 영화는 옛날에 그런 어떤 컴퓨터 그래픽도 없었는데 스펙터클한 장면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 하나는 홍해를 갈라지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십계명을 주시는 그 장면, 정말 그 엄청난 스펙터클한 어떤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십계명을 이렇게 돌판에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주었을 때 이런 질문을 해봐요. 도대체 어떤 글자로 쓰셨을까? 애굽 글이었을까? 히브리 글이었을까? 모세는 히브리를 완전히 알았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궁금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인류는 그 법규를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살인이란 죄를 인류는 몰랐을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창세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미 가인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기 전까지 인류는 도둑질이 나쁘다는 걸 몰랐을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뭐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아는 것 같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기 전까지 인류는 마음껏 간음하며 살았을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씀이 법이 있기 전까지는 이들은 효도의 가치를 몰랐을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뭐 중국의 공자가 효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은 인류는 몰랐을까? 말씀하기 전까지는 아니에요. 십계명이 있기 전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갈 때 자기 식솔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말을 했었어요. 히브리 민족은 우상이 나쁘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돌판에 계명을 새기기 전에 이미 사람의 마음판에 이미 계명을 새겨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렇죠? 율법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안에 율법이 있어요. 우리의 본성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양심이라는 마치 유전자처럼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이것은 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써주셨을까요? 그건 둘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진지하게 지키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눈으로 보이도록 찍어주신 거예요. 써주신 거예요. 돌판에다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판에 새겨주신 이유는 뭐냐? 내가 개입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계명 맞아라는 리컨펌을 하는 거예요. 이건 죄야 라고 하나님이 컨펌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이렇게 고민하던 거 죄 맞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내가 죄라고 생각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 이미 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죄를 져요.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여진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는 멈춰 라고 하나님께서 써주신 거예요. 이건 내 뜻 맞아, 이거 죄 맞아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십계명을 받고는 제대로 지키질 않아요. 여기 이제 이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저희 집 앞에 계속 쓰레기를 갖다 버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다 사인판을 붙입니다.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불법입니다. 그럼 인간들은요 더 버려요. 왠지 아세요? 몰랐는데 여기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구나 해서 더 갖다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제가 그 위에다가 CCTV를 이렇게 해놓고는 여기 CCTV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은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일이 선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나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들킬까 봐 안 하는 거예요. 붙잡힐까 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재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멈추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에 인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범법함으로 인해 더한 것이란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롱이라는 걸 알려주시는데 이들이 안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내가 지켜보고 있어, 너희들. 난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어. 이건 너희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벌 줄 거야,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써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도록 어떤 이렇게 포스하신 거예요. 그게 돌판에 새겨주신 의미예요. 근데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의롭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질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은데 마음의 동기 자체가 롱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경찰들이 우리 이렇게 스피드하면 잡으려고 곳곳에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어떤 앱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는데 앱을 틀어놓잖아요. 그럼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텍스트 해줘요. 어디에 경찰 숨어 있다 얘기해줘요. 요즘엔 그런 앱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앱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갈 때 우리는 슬로우 다운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슬로우 다운한 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슬로우 다운해요? 아니에요. 안전 주행을 위해서 슬로우 다운이에요? 아니에요. 스피드 티켓 뜰까 봐 안 하는 거예요. 벌점을 받을까 봐 안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십계명 앞에서, 윤리와 도덕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계명을 지켜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악을 피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것과는 혁혁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오히려 인간을 영리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면서 인간 안에 그 양심을 주시면서 인간이 그것을 통해서 성숙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그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성숙해 되지 못하고 인간은 더 영리해져 가요. 민주주의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죠. 그때 아담이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고 자기의 창피한 부분을 가리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자신이 벗었음을 알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소유, 자신의 지식, 인간의 명성,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감출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를 의롭게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주세요? 가죽 옷을 입혀주시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것이 이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박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법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냥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그 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만 피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은 잘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마음팍에 박아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강조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충족시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숙한 인간이요, 완전한 인간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입어요. 마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반장 같으세요. 줄을 쫙 서 있을 때, 한 클래스가 줄을 쫙 서 있을 때 맨 앞에 반장이 딱 서 있는 것처럼, 그럼 반장이 서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반장을 보시면서 그래 너희들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졌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영역이 넓어져도 예수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만이 필요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서만이 우리는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타치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가 계명을 지키느냐, 왜 지키느냐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따라오느냐, 너희 마음마저도 제대로 법을 지키고 있느냐,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 마음팍에 새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러 왔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다는 의미가 뭘까? 그러면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하였다는 걸 너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네 형제를 미워하고 화내는 거, 그것도 살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네 마음이 벌써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타치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원하는 거예요. 네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2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가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말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겉으로만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만, 드리는 그 행동, 그 결과만 보고 너희는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예물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냐를 계속해서 예수님은 점검하는 거죠. 27절에도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네 마음이 어떠하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타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마음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저 죄를 안 해. 마음은 이미 갔는데 그건 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을 무시해버리고 죄를 짓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내 뜻이야, 내 마음이야,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더 영리해져서 자신들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진 것으로 착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은혜를 심겨주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은혜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법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마음팍에 박으신 것,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계명의 은혜인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주시는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은 권위가 있지만 권위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건 억지가 아니에요. 무조건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타당성이 있어요.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시키면 자식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 이거 왜 해야 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귀찮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엄마 말이니까, 아빠 말이니까, 어른 말이니까. 어디서 대들어? 버르장머리 없이. 그럼 벌써 그 어른은 진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르칠 때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거 왜 그래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냥 믿어, 그냥 해, 그럼 솔직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화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명령이라는데 뭐라고 대꾸합니까? 근데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이 십계명 솔직히 많지도 않아요. 10개예요. 고작 10개. 12개 아니고 12개도 아니고 10손가락에 꼽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은 숫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10가지. 하나님 10개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실지 모르지만 네. 고작 10개입니다. 여기엔 무리한 요구가 없어요. 그리고 10계명은 우리를 정말 위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들 여기에 의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해 주신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가정과 결혼을 존중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당연하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 5가지 계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법을 주셨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네?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인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그래도 안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법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이 법 때문에 우리는 살만한 사회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계명부터 10계명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유익해요. 우리가 혜택을 입어요. 최고의 수혜자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죠? 제5계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굳이 성경이 아니라도 공자님도 이것을 명하죠. 효사상. 그렇죠?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인간들이 듣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은 당근까지 포함시켜 주시죠. 뭐예요? 그리하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약속까지 주시면서 제발 좀 그렇게 살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너에게 좋은 거다. 여러분들 청개구리 말이 있잖아요. 부모 말 듣지 않고 반대로 했다가 비만 오면 계속해서 우는, 괴로워하는 그 인간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하나님 위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거예요. 3500년 전에 모세가 이 계명을 발표했을 때 제일 기뻐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노예들, 여자들,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박수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명이 없었다면 이들은 일주일 내내 뼈 빠지게 일해야 돼요. 쉼이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뼈가 빠지도록 무조건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배려해서 일주일 하루를 쉬게 한 거예요.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육축이나 내 문에 거하는 객이나 모든 사람이 쉬어라. 이건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 당시에 그 법이 없었으면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건강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남을 부려먹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기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일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법이에요. 제2계명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아라.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상 금지는 인간에게 큰 자유를 줬어요. 이것은 3,500년 전에 종교 개혁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나 잡신이나 미신이나 타부와 우상에 매여서 살면서 그것에 매여서 살아서 그것 앞에 꼼짝 못하면서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모든 것에 매여서 살았어요. 우상을 두려워만 살았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두려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거에 대해서는 돈 캐야 되는구나, 자유로워졌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죠. 제1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독선이 아니에요. 왜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몇 분을 섬기려고 하십니까? 한 분도 믿을까 말까 하면서 마누라 한 명도 건사하기 힘들면서,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전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려주시면서 무신론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시고 다른 종교의 횡포에 대해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 때문에, 그 횡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제1계명이에요. 내가 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바로 그것이 우리다. 그게 겸손해야 된다 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다. 그렇죠?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 다만 10계명에는 최소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를 좀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제 3계명이죠. 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의 이름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 3계명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해요. 깨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진심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아파요. 우리로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4계명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모든 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지킬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10계명에 대한 얘기는 것은 하나의 예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혜택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하고 반항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유익되는 건데 왜 안 합니까? 그것이 멍청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Come and eat. 와서 아침을 먹어라. Come and have a breakfast. 네.
아침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하잖아요. 그것처럼 먹지 말라고 해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 계명들. 근데 그것을 안 해요. 그것이 미련한 거라는 거고요. 그것이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참 미련해요. 청결 우리가 따로 없어요. 청결가 따로 없어요. 우리가 잘하는 얘기잖아요. 청결 하도 엄마 말을 안 듣고 가라 하면 오고 오라 그러면 가고 하라면 안 하고. 그래서 엄마가 암만 생각해도 나를 산에 묻어달라 그러면 얘네들이 냇가에다 개울가에 묻을 것 같아서 개울가에 묻어달라 그랬더니 개울가에 묻었잖아요. 그래서 비만 오면 그 개울가에 묻은 엄마가 떠내려갈까 봐 비만 오면 청개구리가 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얘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위험한 사랑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친히 개입하셔서 이제는 써놓기까지 하시면서 이거 내 뜻이야 라고 하는데, 그래도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이건 너희를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아직도 왜곡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것 앞에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질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팍에 새기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시기에 나같이 작은 존재가 결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것조차도 상상 못한 우리들, 인간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질투하신다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할 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돌판에 새겨주시고 말씀으로 새겨주시면서 이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더 영리해지고, 지키기보다는 영리해지고 벌받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그러한 모습 앞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팍에 박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계명임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은혜로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